이 에스겔서 이 11장, 12장 쭉 해서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 그러니까 BC 593년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기적은 뭐가 기적이라고 그랬죠? 내가 못하는 것, 지금 그게 기적이에요. 일어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여러분, 그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지면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기적이 참 많은데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기적은 어떤 반드시 법칙이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적은 그냥 오지 않아요. 세속적 기적은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망합니다. 세속에서 오는 기적은.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적은 나에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기적은 먼저 오죠? 먼저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해도 내 말의 능력과 기적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합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최선. 사람의 최선이에요. 대충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의 뭐를 잡고 주님은 일하신다? 나의 최선을 잡고 일하신다. 기도 대충 통하지 않습니다. 최선이란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뭐를 역량을 다 쏟는 거예요. 태워야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할 정도면 그건 엄청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대충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까? 그 최선이 뭘 걸죠?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자의 입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철광석도 녹이는 그 풀무불 안에서, 쇠도 녹이는 풀무불 안에서 우리 인간은 타지도 않고 뼈도 녹지도 않았던 사실은 은혜 안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심령 안에 이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자, 여러분 누구나 다 뭔가 임하기를 원하죠. 기적이 임하든 은혜가 임하든 여러분 다 뭔가 임하기를 원하죠. 하늘로부터. 그렇죠. 근데 뭐 해야 임할까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면 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경외 안 하면 이 임하는 것이 오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임하는 것은,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비록 죄악으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갈대아인들 속에 그저 섞여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됐지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부가 여러분,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그 구약 신앙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 구약 신앙은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어느 장절에도 뭘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따라서 신앙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어디에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의 참된 신앙을 보기를 원한다. 그 참된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는 바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로다.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1절, 22절에서 25절에는 뭘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를 버렸어요. 자,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안 했다? 그렇죠. 죄로부터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 보니까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뭐가 떠나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마침내 그 영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함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임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죠? 우리에게 입혀주는 게 있다는, 임한단 말은 입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임한다. 구약에 임한단 말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라바신 입히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한 번 입고 세탁하는 옷이 아니라, 그죠? 내 인생을 바꿔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경외하면 영광이 임하지만 경외치 아니하면 뭐요? 임했던 영광도 떠나가느니라. 이들에게는 원래 하나님 영광이 있었던 백성이죠. 여러분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은 율례와 함께 임했어요. 하나님의 법과 함께 임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됨을 뭐로 보내주셨어요? 임재. 그 임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자, 경외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함이라고 그랬죠. 두려워함.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세상이 두렵잖아요. 세상의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이, 어떤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우면 세상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시거든. 통치자시거든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회복해야 돼요. 자,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12장에서 보면 12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 12장 8절에도 12장 1절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전하라고? 타락한 내 백성에게 전하라고.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12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에도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매일매일 반복으로 선지자에게 와서 계속 주님 말씀해요.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여러분, 왜 떨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다 어디가 버렸느냐?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밥을 먹고 물을 마셔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까 두려운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오면 밥을 먹어도 뭘 먹어도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밥 먹음이, 내가 오늘 이 숨을 쉬고 있음이 하나님의 제약으로 가득 찬 그 인생길에서 내가 제약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너희에게 이 18절에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먹어라.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뭐로?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언제 두렵고 떨죠? 두렵고 떨림이 가득할 때가 언제예요? 당신 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어떤 사람 어떤 중병이 당연히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어떻게 되죠? 두렵게 떨죠. 어떤 큰 문제가 오면 식사 앞에 놓고 입술이 떨죠. 네. 그 세상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떨질 않아. 오늘 기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우냐 떨리냐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은혜가 임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 사실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이들이 여전히 포로로 비참하게 그 제약의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타락해도 남아있는 자 몇 명이 있다면 그 몇 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루 얼마만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나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내가 두려워했는가 안 했는가?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죠? 세무조사.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법대로 했냐 안 했냐? 그거 따지러 오잖아요. 안 하면 부가 과태료 벌금 물리잖아요. 예. 어떤 이 땅의 기업인도 세무조사 나와서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다 법대로 안 되거든. 때로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다 보면 이런 법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모르니까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집과 저 집 사이에 얼마나 담에 거리를 띄워두고 그죠? 이런 뭐 알아요? 다? 용적률이 뭐고 건폐율이 뭐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 앞에 보면 누가 물었던가? 목사님 건폐율이 뭐 용적률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로 알면 집 지으려고 그러나? 그건 여러분 누가 하면 돼요? 예, 건축사 사무소에 갖다 맡기면 다 돼요. 예, 난 뭐만 있으면 돼요. 땅하고 자금하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건폐율이라는 것은 뭐 사실 말하는 거 각이 없는데 건폐율이라는 건 내가 땅이 있으면 평면에 몇 %까지 들어가느냐 평면도에 말하자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뭐 주거지 따라 다르지만 40%에서 50%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100평이면 40평 50평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이냐 준적이냐 따라 다르지만 용적률은 뭐와 관계 있죠? 땅에서부터 이 높이와 관계 있는 거예요.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의 상업적이냐 무허지냐에 따라서 땅 평수에 비해서 200% 300%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땅은 40평인데 200평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다. 어떤 것은 왜? 청구가 높이 올라가는 데는 한 층에 50평씩만 올라가도 몇 층이요? 10층만 올라가도 되지. 예를 들자면. 예. 근데 뭐 이건 우리가 말씀과 관계없는 건데 하여튼 비슷한 것 같은데 건폐와 용적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같다 다르다? 전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게 우리 인생의 태생이에요. 그걸 다 알면 뭐해요? 법은 뭐요? 검사와 그저 판사가 있고 우리 그걸 모르니까 또 누가 중간에 있어요? 변호사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어디 가서 아이고 어떻게 써야 되냐 모르니까 뭐가 있어요? 대표라는 사법서사가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들 잘 모르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들었으면 법대로 해야지. 세상의 법도 법대로 안 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심하게 하면 뭐까지? 구속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속시키잖아요. 너는 이 죄를 해결할 때까지는 너 나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구속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단 마귀가 뭘로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모르면 내가 사단 마귀의 제 아래 물려 있다니까? 네.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령의 법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에 매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단 말은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에 매였다 그러죠? 성령에 매였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내일 죽어도 난 두렵지 않아. 성경에 매였으니까 내일 죽어도 내일은 어디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 나라를 여느냐 못 여느냐예요. 그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문을 여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리라. 오늘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길들여져 가고
길르앗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잊어가고 특별히 여러분 12장 17절 이하에는 어떤 타락이 와요.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금식을 먹으며 놀라면서라는 말은 우리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야 절대로.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여호와의 전이 있으니까 안 망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망합니까? 일제시대 때 교회 안 망했어요? 교회가 비록 여러분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건물이 타져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요, 일본 경찰에 의해서 불이 타지 않았지만 남아있지만 죽은 교회가 있어요. 불타지 않았지만 죽은 교회, 사대교회 같은 교회. 그러나 불탔지만 죽은 교회 같지만 골로새 교회처럼 살아남은 교회.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한 이 교회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오늘 이들의 타락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껍데기, 여러분 그런 가짜의 신앙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 말은 주여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높은 분하고 어떤 중요한 만남으로 모이면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 내 인생의 중요한, 내 사업의 어떤 중요한 그런 사람과 만난다면 좀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두근거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만나면은 두근거림이 없냐 그 말이에요. 떨림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에 정복당해서 그래요. 오늘 세상을 밟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주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떠나가지 마시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11장은요 그들에게 비참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한다라고 말하지만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타락된 신앙,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 오늘 11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러분 그 성읍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뭐하면?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그랬죠. 적어도 여러분 예배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편 11편 5절에 보면 시편 11편 5절에 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뭐하시는도다? 미워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는 누굴 감찰하시죠? 여호와는 누굴 감찰하신다고요? 의인을 감찰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감찰하세요. 빤히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주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첫 번째 임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직함의 열쇠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꼬이는 줄 아세요? 정직함의 열쇠를 빼앗겨서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두 번째는 너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네. 하나님 인생이 왜 막히는가? 정직을 잃어버리면 막혀요. 언제 뚫리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그냥 막힐 게 없어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우리의 말씀과 시온의 대로라는 찬양을 잘 쓰지만 시온의 대로는 그냥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직하라.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느니라. 사단은 뭐 갖고 막는 거죠? 우리의 불손, 우리의 부정직함, 즉 거짓된 인생을 가지고 사단은 다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 뭐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영혼 육간의 모든 삶에 그분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정직한 자요. 정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은 걸림이 없는. 때로는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언제예요? 걸림이 있을 때잖아요. 걸림.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 사소한 것도요. 부부간에는요. 소통하는 게 좋아요.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소통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이거는 행복할 거야. 이런 거짓말은 괜찮아.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때로는 기분 나빠도요.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예? 우리는 그걸 자꾸 이런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하던데, 뭐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우리 송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래서 뭐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대충 일하고 있었다 이거요. 예? 근데 본인이 여보 나 어때요? 이렇게 해서 물었어. 근데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머리가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인가요? 아니요, 뭐 풀었든 맞든 내게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보 아름다워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거짓말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풀어헤쳤든 안 풀어헤쳤든 여러분 변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쳐다보는 여러분들 좀 이상하네.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비유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머리를 풀어헤치면 안 이쁘고 머리를 이렇게 뭐 빠마하면 이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내는 세상 여자지. 발상이 잘못된 남자들이요 사고를 바꾸시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정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짓말 하지 말되 부부는 원래부터 서로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어느 순간이가 뒤틀어졌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마지못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게 안 틀렸으면 원래부터 이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좀 더 세게 나가야 되겠는데 이해를 안 하네. 이해가 안 돼요? 따라합시다. 아내는 원래부터 이쁘다. 따라합시다. 남편은 원래부터 멋지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다 뭐 이상하게 뭐 옷을 입고 뭐 여러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난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젠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이해하면 난 염색하는 거 진짜 싫어요. 나 자신이 염색하기 싫어. 머리 가서 자르고 염색하는데 4만 원 들어가는데 4만 원도 아깝지만 염색하고 나면 하여튼 이렇게 피부가 막 이렇게 그렇고 막 그래요. 근데 그대로 하면 참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그 소리도 듣기는 싫거든요. 목사님들 만나면 그러대요. 이 목사님 머리 원래 생머리냐고. 아니 나 염색했는데요. 생머리인 줄 알았다고. 아니 여러분 염색했던 생머리 했던 뭔 관계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보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여러분 다 원래부터 아름답고 멋지신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아까 비유가 아니라 정직이라는 말은 원래의 정직이 무너지니까 잘못된 정직의 표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십니까? 예? 지금 내가 여러분 미워하니까 내가 미움이 좀 있으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미움이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그렇게 확 그냥 정직함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움의 정직함이지 원래 본질의 정직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맨날 뭐 머리 빗고 나왔어요?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그냥 이뻤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모습을 우리가 단정하고 정말 그 모습만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 언제 우리 찾아내겠어요?
내 백성 중에 단장한 자를, 아름다운 자를 이 파주 탄현면에서 찾아오라. 한 5시간은 걸려야 될걸? 사람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런 분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그 마음이 아름답고, 나는 다윗을 보았던 것처럼 그는 비록 옷이 세탁지 않고 바꾸지 않아서 냄새나고 땀 냄새나고 양의 똥 냄새가 가득한 인생이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내게 합한 자라. 내가 그와 나 사이에 정직함으로 나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은 정직함의 열쇠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의 열쇠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부요와 믿음을 막 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을 불러낼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다 버리게 합니까? 안 버리게 합니까? 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거짓을 하니까, 그럼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질 않아. 성령은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빛의 영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거짓할 만한 것은 하나님 뽑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막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너는 적어도 지금까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부어준다면, 너는 다시 너의 계산과 너의 인색함이나 너의 어떤 뭔가를 위해 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임하리라. 하나님 막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뭐가 되주신다고요? 여러분, 정직하면 세상으로부터 공격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공격 받는다니까요. 네. 엄청나게 공격 받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격받을 때 내가 너의 모든 것에 방패가 되어 주리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시편 1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누구에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가장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장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동행해요. 언제? 누구에게요? 정직한 자에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부모가 아니라 부부도 썩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썩을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인을 감찰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머리털을 세심바 되시는 세미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이 정직의 열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잠언서 1장으로 잠깐 가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결국 이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 번째 주시는 것이, 따라합시다, 지식의 근본.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요. 그럼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안 살아요? 무지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 오판합니까? 무지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뭐를? 훈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모든 감동을 뭐 하느니라? 멸시란 말은 본문대로 하면 부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부정.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당신 가정에 당신 인생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똑똑한 것 같으나, 대단히 똑똑한 것 같으나 그들은 정말 무식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요. 결국은 여러분, 가장 무지한 자가 누굽니까? 내가 내 인생의 파멸의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요. 특별히 어떤 인생의 파멸의 구덩이를 파요? 내 영의 파멸의 구덩이를 파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의 열골에
또 다른 거울의 권세를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길로 우리는 주님은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지 스스로 무덤을 파서 여러분 지옥의 파멸의 늪으로 빠져나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빠져나가는 자가 한둘입니까? 요즘 교회 다녀보니까 쉽지 않은데 요즘 온라인에 보니까 편하네. 이제 여러분 그냥 예수를 모르는 말 그대로 종교인을 양산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종교인은 한 명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종교인은 기독교인 예수를 온전히 믿는 예수쟁이만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예배 드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 즉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분은 너희의 지식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자 앞에 시편 111편에 보면 왜 경외가 중요하냐면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뭐함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세상 지식이 많아도 뭐가 모자라면 지혜는 뭐죠? 판단 사고력이죠. 그 때와 그 시기와 그 장소와 그 사건을 잘 볼 수 있는 눈. 뭐 박사학위 가졌다고 지혜가 충만한 줄 아세요? 박사학위는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래 공부해서 쓰내면 돼요. 적용은 지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솔로몬이 지식을 달라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요. 그 지혜에 충만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곧 뭐라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오세요. 그냥. 그래야 내가 이 수많은 판결과 수많은 재판 속에 왕이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해버리세요. 돼야 안 돼요?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합니다. 그럴 때 판단의 사고력으로 나를 통해서 망하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간접된 일들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사울 왕은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떨어졌으니까 골리앗 앞에 절절 매지요. 어린 다윗은 왜 여러분 뛰쳐나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한국교회 1,000만, 6만 5천 교회에 우리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욕하는 것은 참지 않아. 근데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침묵이요. 입 다물고 있어요. 그게 종교인이라니까요. 종교인은 뭐예요? 종교인은 내게 불리하면 말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쟁이는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못된 것은 온전하게 내가 손해를 봐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자고 예수의 관한 도를 갖고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왕은 보편성이요. 보편성이란 말은 뭐죠? 늘 이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 안 나가요.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실 거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 다윗은 다르죠. 보편성에서 특별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두려운 자요.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으면 내가 안 들은 척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서 말도 안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을 장난치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있는데 이런 물맷돌 들고 이거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 놀이 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그 당시로 보면 전쟁 놀이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근데 다윗은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죠. 그들이 볼 때는 장난치는 것 같아.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냥 물맷돌 5개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 오늘은 주일이지.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오늘 수요일 오늘 수요 예배가 있지. 하나님의 법이야.
그렇죠? 예. 설사 오늘 7시가 돼서 오늘 수요일이구나 생각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생각난 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안 하셨겠지만 여러분, 보편성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누군가 하겠지, 이게 보편성입니다. 예? 교회가 무슨 일 있으면 저 교구 아니면 저 권사님, 우리 교구에서 누군가 하겠지, 보편성이에요. 근데 특별성이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이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두려움. 우리 사업장이 해야 돼, 우리 가정이 해야 돼. 그런 특별성을 가질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거예요. 누구나 특별한 존재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누구나 다 특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기적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그 일이 만다. 그게 특별성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임하게 해주셔서 어떤 일을 만져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정직함의 열쇠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짓이 아니라 정직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가운데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자. 우리가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지금 내 영혼 육은 뭘로 더럽혀져 가고 있는가?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옷이 더럽다고 더러운 거야. 하나님, 내 영과 혼과 육이 무엇으로, 여러분 이게 더럽혀지면, 영혼 육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여러분 경외함이 안다 모른다? 여러분 절대로 내 무지함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영혼 육이 깨끗해질수록 빛이신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밝은 빛이 오면 그 어떤 어둠의 어떤 이런 먼지도 다 보여지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빛으로 오면 올수록 내가 두려워지는 거죠. 오늘 내 영과 혼, 하나님, 내 온갖 더러운 것에서 다시 깨끗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영혼육이 다시 깨끗하여진다. 주여, 내가 이 모습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정직함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충만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우리에게 들어와 주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59